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먼저 말씀을 보고, 그리고 순서는 오늘 그 시편 1편으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해서 3R이죠. 3R 묵상 관련해서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대부분 말씀 하야 하실 건데 같이 한번 우리 찬찬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복을 준다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뭔가 복 받을 만한 그런 부분을 얻기 위해서 점쟁이도 찾고 용하다는 이들을 찾아갑니다. 이때 세상이 말하는 복은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또 아니면 더 큰 성공을 의미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딱 기억하세요. 지금 중요해요. 이 부분 따라합시다. 소유가 아니고 존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유의 상태가 아니고 존재의 방식이다. 다시, 소유의 상태가 아니고, 상태라는 게 뭐예요? 소유가 돈이 많고 적은 것, 이런 걸 얘기하겠죠. 지식이 많고 적은 것, 권력이 많고 적은 것, 이런 것이 소유의 상태가 복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어리석은 부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야? 부자야 아니야?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 그것이 부자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죠? 그 21일 날 우리 존니 대표님 와서 강의할 때 제가 그 앞에 성경적인 재물관 설교를 했거든요. 강의를 했는데 우리 2월 28일 날 경기에서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 경제관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여러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바뀌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영역을 우리 존니 대표가 다루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학자이자 목사인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앞에 그 강의를 했어요. 1차적으로 제가 너무 좋았고, 제가 하면서, 그래서 부자라고 할 때 그 부자의 정의가 돈의 상태, 소유의 상태가 많으냐 적으냐, 집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아니면은 또 뭐 지식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등등의, 아니면 사업체가 많다, 이런 부분이냐, 소유의 상태냐, 부자도 그렇죠. 부자도 그러냐, 아니면은 존재 방식,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다. 소유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 존재의 방식이라. 그 사람이 존재하는 삶의,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어떤 삶을 사느냐. 그러면은 돈과 관련된 걸 생각할 때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부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그다음 뭐예요?
그게 아니고 뭐로? 그의 존재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와 다루는 태도. 이걸 한마디로 이제 우리 존리 대표님 말로 하면 선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강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은 복을 부자라는 상태로 보지만 성경은 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처럼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죄된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의 삶의 방식으로 존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럼 뭐예요? 죄에 대한 탄식과 애통함이 그 사람 마음에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팔복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이번에 여러분 그 영상 봤죠? 고수열전. 안 봤습니까 아직까지? 보시고 우리 그 뭡니까? 그 원래 우리 권창규 TV 말고 그쪽 유튜브 말고 다른 유튜브 있어요. 원래 출처 있는 유튜브. 거기 가서 꼭 좋아요도 닫고 댓글도 달았어요. 자꾸 이제 알려야 되고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제가 오늘 잠깐 보니까 어떤 분이 일반 학교 다니는 애도 적응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누가 적어 놓으셨더라고. 물어놨더라고.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인상 깊었던 게 어느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해요. 자기 학교에 있으면 자기가 좀 깨끗해지는 것 같아. 청결해지는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되게 인상 깊었어요. 진솔한 소감일 건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진짜 부자를 정의할 때 소유의 뭐가 아니고 상태가 아니고 그럼 뭐예요? 존재의 방식이다. 그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다. 제가 예전에 우리 얘기했던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단어 있죠? 그것도 보면 뭐예요? 소유의 상태예요? 아니면은 이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납작 엎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완벽한 어떤 상태나 완전한 상태를 말하지 않죠. 자, 그래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볼 건데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적극적인 선택과 훈련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적극적인 어떤 선택 그리고 훈련에 있는 거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자, 먼저 계속 우리 이제 어떤 띄울 건데 이걸 계속 띄우면서 볼 건 아닌데요. 잠깐 한번 보죠. PPT 1번, 2번, 3번을 PPT란다. 저기 PDF 파일로 준 거
1, 2, 3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네, 말씀의 루틴이 삶의 형통을 만듭니다. 네, 정말 그렇죠. 말씀의 루틴이 삶의 형통을 만든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루틴이 오늘 1, 2, 3절을 우리 여러분 좀 더 우리 자세히 볼 건데 말씀의 루틴이 있으면 쉽게 잘 디프레스 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졌다가도 오래 머물지 않아요. 넘어진 자리에서 엄청 빠르게 일어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잖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말씀의 루틴이 삶의 형통을 만든다. 넘겨주시고요. 혹시 당신의 신앙도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어때요? 여기 옆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땅도 갈라졌어, 그죠? 완전히 갈라지고 시들어서 지금 당장 물을 안 주면 당장 죽을 것 같아. 이 부분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질문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내 생각과 분별하기가 어렵고 답답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내 생각과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메마른 인생, 말라가는 인생, 생명이 꺼져가는 상태.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재앙 아니겠어요? 영적인 상태에서도 만약에 이런 상태가 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의 말에서, 행동에서, 여러 부분에서 독소가 나와요. 독소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아픔을 주고, 그리고 자신도 상처, 아픔을 자신 스스로에게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 이게 지금 뭐야? 시냇가 오늘 시편 1편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상태의 이 상태 자체. 그 다음 거를 보면 네, 우리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우리는 묵상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보통 떠오르냐면, 제가 이제 저한테 이런 교육받고 이제 이거 안 띄우셔도 돼요. 분들은 이 묵상이라는 것이 큐티가 아니라 그랬죠. 저는 큐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물론 큐티가 잘못됐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큐티라는 것이 뭐예요? 말 그대로 quiet time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이게 뜻이 그냥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용한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그 조용한 시간, 근데 묵상은 조용하질 않아요. 이런 묵상의 그 의미를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여기 이제 추가로 하나 더 하면은 quiet time에 추가되는 게 깊은 생각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이 묵상집 큐티 책 집필 이제 연구원이었는데, 그 이제 거기 제목이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크리스찬. 물론 그게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된다? 다라시로 가야 된다. 묵상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도리어 조용함이 아니고, 침묵이나 조용함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이 시하흐라는 이 단어는 소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묵상하다는 히브리어 이 원어 대표가 두 개인데, 하나는 하가이고 또 그리고 시하흐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연관이 있어요. 연결이 지어져 있어요. 시하흐라는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그러니까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토다하면서도 아니면은 또 우리 어른들도 토다를 하고 또 뭐예요? 퀴즈 토다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중얼중얼 소리내지 않는다. 그런 묵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속으로 읽어요. 그건 묵상이 아니야. 그냥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통독에 속할 수 있어요. 통독도 소리를 내서 읽는 걸 통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독도 아니고 그럼 묵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큐티라는 말 속에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는 묵상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상태는 있죠. 근데 저는 그것은 어디로 다라시 연구할 때 생각하고 조용한 시간 갖고 이런 거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묵상을 하려면 매일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은 소리를 내야 돼요. 읊조린다, 중얼중얼 거린다 말이에요. 중얼중얼 거리는 게 없다. 그럼 그건 묵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독서지, 독서. 네. 그냥 통독도 아니에요. 통독도 소리를 내니까.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이 묵상은 이렇게 아주 이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동적인 거예요. 성경적 묵상은 머리로만 하는 정적인 사색이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 되뇌이는 매우 역동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노래하듯이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시화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잡념과 다른 생각을 끊어내고 오직 말씀만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집중하기 위한 거다. 뭐로부터 떠나서 잡념과 다른 생각을 끊어내고 거기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막 일주일 동안 너무 생각이 많아.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교회로 오는데도 그걸 일주일치를 다 떠안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계속 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잡념이나 다른 생각을 끊어내고 오직 말씀만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어야죠. 나를 주장하도록. 이처럼 묵상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입에서 역동적인 중얼거림, 중얼중얼 소리내서 읊조리는 것 플러스 거기에다 뭐야?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하도록? 주장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지배하도록. 우리가 하야라는 단어가 존재 가득 그 말씀이 흘러서 넘치게 하잖아요. 계속 존재 가득 붓고 부어서 이것이 흘러서 넘쳐버리는 상태. 그 상태는 뭐예요? 존재 안에 말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 은사 안에 은서 눈에서 말씀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고 존재 안에 차니까 입으로도 툭툭 튀어나오고 손으로도 발로도 그렇고 온 몸이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하야를 하면 말씀이 우리 존재 가득 구석구석 세포 구석구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정말 불치병이 낫거나 이런 간증들이 꽤 많아요. 보면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계속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하야가 아니고 이게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 읊조리고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독과 시하읍 하가가 동시에 되면서 이게 뭐예요? 하야하는 걸로. 그러니까 성경을 웬만큼 거의 다 외우시는 거예요. 180도까지 오니까 거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 1편을 여러분 180번 읽었어. 180번을. 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도 뭐 채 100번도 안 읽고 다 외워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요. 어머니 대할 때마다. 그냥 잘못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데려가시나 걱정도 돼요. 그만큼 이렇게 그 말씀이 갖는 위력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랬잖아요. 그 저희 어머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80 되시는데 그렇게 이제 된 상태로 이렇게 하는데 계속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제가 한 번은 가서 어머니 댁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있는데 아침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 성경 읽으시는 소리. 그래서 내가 영상을 찍었어. 방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아침에 뭘 꾸미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좋아하시지?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제가 간직하려고. 네.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본받을 네?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너무 늦게 믿으셨는데 이제 저에게 본이 되는 그리고 오늘도 저를 위해서 우리 대구 경기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신다. 예.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게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입생들이 있는데 우리 경기 신입생들도 신입생들 많이 들어오서 어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루가 이틀이 멀다 하고 확인 전화를 계속 하죠. 우리 그 끝났다 설명이 끝났다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예. 계속 기도를 매일 하시니까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할 일이 없는 그 연세의 분들이 기도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 목적이 분명히 소리 내야 된다.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또 통도할 때도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이게 들으면서 합니까? 그럼 들으면서 따라하세요. 들으면서 따라하면 되잖아요. 책으로 한다면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반드시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와 큐티 아니라 그래서 큐티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큐티하면서 유익을 많이 얻었고 그런 부분에 큐티 책도 제가 집필을 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하려면 좀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용한 상태, 큐티가 아니고 역동적으로 중얼거림의 상태,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 그러니까 묵상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렇게 조용하고 적막한 이런 상태를 떠올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란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우리가 딱 그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응? 이때까지 저도 그랬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조용히 적막하게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구나.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딱 오잖아요. 관념 자체가. 왜? 그게 이제 이 시대에 묵상이라고 표현할 때 이게 묵상과 명상을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명상을 하잖아요.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상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바쁜 현대인들이 명상을 하는 것도 유익이 있어요. 잠깐 스탑해서 생각을 좀 정리하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묵상을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뭘로 바꿔야 될까요?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중얼중얼거렸다. 소리내서 읊조리고 중얼거렸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중얼중얼거림. 이게 딱 떠올라야 돼.
묵상 그러면 조용히 생각하는 거. 이게 떠오르면 안 되고.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럼 묵상 그러면 도리어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원어 그대로 시아으라고 하는 게. 시아하면 시아이 뭐야? 중얼중얼거리고 읊조리는 거잖아요. 하가 중얼중얼거리면서 읊조리면 반복해서 말하게 되잖아요. 반복하다가 하가예요. 하가를 하고 시아으를 하는 거예요. 네. 원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자, 묵상의 오해를 넘어서야 된다. 시하의 중얼거림의 반복, 하가 상태다. 네, 이렇게 딱 각인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복이라는 단어가요. 딱 읽을 때 바라크로 변환이 돼서 복이라는 게 딱 읽으면 세 가지가 탁탁탁 나오는데 한 7년 걸린 것 같아요. 7년. 그럼 그렇게 그게 이제 그 말은 뭐예요? 그 전에는 복 그러면은 저 중국집 그 뻘건 복 생각나고 복 그러면은 막 돈 생각나고 부자 생각나고 이런 게 동시에 딱 떠오르잖아 우리 안에. 그게 그 하나의 우리의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잘 바뀌어야 안 바뀌어? 저도 그래요. 공부 그러면 국영수. 이게 한국 사람들은 100%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공부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공부 그러면 뭐가 쫙 떠올라야 돼? 이 성경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공부 성경이지. 근데 우리는 국영수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가잖아요. 교과 학습이라고 좀 정확하게는 제가 그렇게 자꾸 쓰는데 공부는 성경 말씀을 달아셔 하는 거. 이게 이제 공부고.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뭐가 돼요? 그게 반복이 돼서 그렇게 되면 그게 그 사람에게 하나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여기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12명 있어요. 12명. 저 뒤에가 13명. 이렇게 모이는데 13명이 딱 모이면 뭐예요? 13명이 습관이 똑같이 변했어. 묵상 그러면 중얼중얼거리고 소리 내고 반복하고 이런 거라는 거. 그래서 딱 모였는데 우리 묵상합시다. 그러면은 다들 이제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 소리를 막 내. 근데 어떤 사람이 좀 조용해라. 묵상하잖아. 조용해야지. 그러면은 되게 무식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가 그렇게 혹시 목사님 못 믿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이거 얘기했죠? 원어를 그거 할 수 있는 거기를 클릭을 해봐요. 그럼 여기에 나온다고 그 단어가. 그렇게 해야 뭐가 돼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많이 모여 있어야 그게 문화가 돼요. 문화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 알았구나. 왜? 물을 수 있잖아. 왜 묵상을 이렇게 해요? 소리 내요? 그렇게 하면요. 이게 원어의 뜻이 이러하고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큐티는 이러해서 묵상에 해당하기보다는 이제 생각하는 다라시 쪽으로 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그럼 그 사람이 듣고 이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고집 부릴 거 아니면은 그럼 그 사람도 그게 습관이 돼서 합류가 되겠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묵상의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이게 점점 더 뭐예요?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선한 오염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가 좋을까? 지금은 그냥 거의 99.9% 큐티로 오염이 돼 있어. 묵상에 대한. 몰라서 그래요. 저도 그랬고. 저도 이제 누군가가 뭐 중얼거리는 거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무식했으니까, 몰랐으니까. 히브리어가 그런 뜻인 줄 알았나? 묵상 그러면 그냥 한글 사전 정도 보고 한자 정도 봤지 히브리어를 안 봤단 말이야 옛날에.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죠? 돌아보면. 자, 역동적인 중얼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루틴 시아어라는 묵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시편 1편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데 시편 기자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소극적인 조건을 말하죠. 1절에서 얘기하죠. 악인들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이제 고백해야 되는데 이 길들이 얼마나 악인들의 꾀가, 죄인들의 길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얼마나 달콤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지 몰라요. 예. 술수 쓰고 거짓말하고 책임 전가하고 막 이런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 거, 속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그렇게 얻는 것. 성경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지금 1절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바로 2절입니다. 2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문장 구조를 만들 때 앞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행위가 나오면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그 다음 절에 주로 나오는 구조로 문장 구조를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 주의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죠. 쉐마 말씀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말씀을 하야하고 새기고 그 말씀이 나오는 거 그 다음.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설명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는 그렇게 하려면 이런 걸 붙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알아보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해답은 중요한 아주 적극적인 건데 2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악을 피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이에요. 채우는 사람. 그러니까 벗어나야 되잖아요. 꾀로부터 이런 거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인해서 벗어나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면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 그 표면의 부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하고 하야하고 이렇게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오늘 하루 삶의 배경음악처럼 까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말씀을 중얼중얼 그리는 거죠. 이게 시야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앉아서 내가 5분 10분을 하는 게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말씀을 하야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하야하는 그 시간에 하야할 수 있죠. 그런데 하야한 그 말씀 왜 하야해요? 하야를 왜 해? 우리 학교에서도 하야 시간에 하야해. 10분, 20분 하야해. 왜 해? 왜 할까요? 하야 시간이니까. 하야 안 하면 또 벌쓰니까. 그게 아니고 하루 종일 하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해서 내 안에 내 입에 더 익숙하게 만들어서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아니면은 뭐 다른 걸 할 때, 이렇게 할 때 내가 그것을 안 보고도 중얼중얼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시야에서 하야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하야하고 있는 거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다 하야하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또 시편 23편 이런 것도 하야하고 있잖아요. 주기도문은 필수죠. 우리 하야하고 있죠. 또 사도신경 이런 것도 하야하고 있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야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원이라는 학생들은 성경을 자음부터 해서 한 권 성경을 하야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을 수 있겠지만 다시 그걸 또 반복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한테 필요한 말씀. 어떤 사람은 게을러,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잘 빠져, 어떤 사람은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아.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말씀. 나는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하야하는 거죠. 하루 종일 시야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그런 염려와 걱정이 오려고 할 때마다, 처음에는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건데 그냥 그걸 하야를 해놓고 나면 순간순간 그걸 할 수 있잖아요. 혹 여러분 가운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네. 자기가 불리하거나 이렇게 하면 말만 하면 거짓말을 자꾸 해요. 그러면 뭐예요? 거짓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하야를 해가지고 수시로 평소에,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딱 순간에 딱 거짓말 나오려고 하면은 뭐야? 그 말씀이 우리를 제어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말씀을 하야하거나 시야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이걸 이제 누르는 거예요. 눌러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비법이에요, 비법.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묵상이 기본이잖아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걸 하니까.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모이면 다 같이 몸 흔들면서 이거 하야도 하고 샤워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막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절기가 되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샤워하고 하야를 하니까. 그러면요, 막 엄청나요. 거기 통곡의 벽 앞에 같은 경우는 막 그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하야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대구도 그렇고 학교에서 애들이 하야하는 소리만 들어도 정말 기분 좋거든요. 근데 뭐 한 5, 60명, 70명 정도가 하는데도 이게 전체가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소리가 쫙 그 일대를 쫙 장악해요. 근데 여러분, 한 1000명이 모여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출애굽기를 1장 1절부터 쫙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멋지죠. 근데 그 소리가 엄청날 거예요. 천둥 소리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멀리서 들어. 말씀을 중얼거리고 시야하는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네.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바로 이 역동적인 시야의 실천이 세상의 소음, 세상의 유혹, 세상의 죄악된 것으로부터 유일하게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시야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말씀의 루틴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3절은 그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거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거는 그의 영혼을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활력, 시냇가의 부분. 여러분 앞에서 봤죠? 시든 나무, 시들었어요. 왜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요 부분 2절을 안 했기 때문에 시드는 거거든.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이 있는데 1절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2절을 하고 1절을 따르면 시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2절을 하면 어디로 가요? 3절로 가는 거예요. 결과예요. 그러니까 1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2절을 하고 2절을 하면은 3절이 결과로 나오는 구조예요. 문장 구조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히브리 문장 구조를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대요. 그의 삶은 때에 따라 풍성한 성품의 열매라는 건 성품의 열매를 맺는 거고 또 사역의 열매를 맺는 거고요. 그 어떤 환경에 시들지 않는 지속적인 생명력. 철을 따라 열매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말라서 죽어가는 잎사귀가 생긴다면 그건 어떤 겁니까?
생명력을 잃고 있다는 거겠죠. 잃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몸이 있는데 몸 한 부분이 말라가. 이 손은 안 그런데 생기가 있는데 색깔이, 근데 말라가면 색깔이 회색으로 변하면서 막 이 손이 그렇게 된다 합시다. 그럼 뭐예요? 이 손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죽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되면 힘을 쓸 수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일절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일절 상태로. 죄를 짓고 타락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절을 붙들어서 말씀하야 하고 시야하면서 그 말씀이 내 존재 자체, 그냥 하야하는 상태, 시야하는 상태를 얘기하지 않고 전심을 담아서 시야하고 하야를 할 때 그 말씀이 존재 가득 채워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상태.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마르지 않아야 돼. 마르는 순간 죽는 거예요. 마르는 순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야. 샤워하는 거, 하야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응?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고 믿는데 뭐야? 부지런히 힘써 부지런히 주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게 편하지 않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성실해야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때요? 형통하리로다. 세상적인 성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갔다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러면 정말 막 원통하겠죠.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자기가 한 거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이제 조금 이제 집안 총무가 돼가지고 좀 길이 열리나 싶었는데 막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나쁜 놈, 저거 더러운 놈, 죄 질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질, 그런 죄를 지어서 들어왔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디서 해명할 수가 없어요. 권력자 아내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런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성공했더라. 잘 되고 있더라는 뭐 그거거든. 노예로 팔렸고 종이 되고 약간 좀 올라가는 종, 집안 총무가 되고,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쓰러 완전히 바닥을 쳤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상황이 됐잖아. 그런데 성경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형통하였더라. 그 종이 된 것도 형통하였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고 뭐 예를 들면 뭐 애들이 어떻게 해서 수능 시험 잘 떨어졌어. 아이고 망했네. 그게 아니고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렸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형통한 거예요. 인생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자꾸 평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요셉을 17세부터 해가지고, 다윗을 17세부터 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여서 난리가 났지만 그 다음부터 생 고생을 하잖아요. 13년 넘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불쌍하다. 어떻게 이제 왕의 사회가 됐는데 그냥 뭔가 잘못돼가 망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지금 그를,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인간으로 훈련을 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눈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절망하지 않겠어요? 넘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눈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묵상도 하지만 공부를 해야 돼요. 설교만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복과 부자의 상태, 그 부자는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소유의 상태가 아니고 뭐예요? 존재의 방식이다. 이 존재의 방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
삶의 스타일. 그러니까 이 요셉이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강간범으로 해가지고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잠시 낙담했어요. 억울하잖아요. 뭐 속이 타겠죠. 억울해가지고. 근데 그가 그곳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있는 사람 간수도 섬기고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딱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통했다. 형통했다. 그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억울하고 분하다 막 이렇게 칼을 갈고 막 내가 어떻게든 복수해야지, 저거 죽여야지 이런 마음 갖고 감옥에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독기 품은 살인자처럼 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이미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는 형통한 거예요. 그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13년 이렇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을 너무 많이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시편 기자가 말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은요, 분주한 일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도구의 부분으로 묵상이 중얼중얼 그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 방법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어떤 대화의 통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전에도 잘 해오셨겠지만 매일 15분이 됐던 30분이 됐던 온전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잠깐 1분씩 나눔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대충 다 나누셨죠? 나눴어요. 여기 우리 하은이 나눴어요?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이 시간은 우리가 좀 실습하겠습니다. 실습. 이제 단계별로 실행하는 실행법을 알려드릴 건데 묵상법을 알려드릴 건데 넘겨주시고 자,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본질 소리에 있다.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습해 봅시다. 복습하고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소리에 있다. 역동적인 소리다. 조용한 침묵이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시아어와 하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말씀이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반복하여 중얼거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반복해서 하는 거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이해했는데도 또 하든지 묵상을 할 때 조용하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루틴 앞에 우리 마른 거, 우리 말라 빠진 거 한번 보여주시고 요거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 말라 빠진 거, 말라 빠진 거, 땅도 갈라지고 좀 말라 빠져가지고 곧 죽으려고 그래. 너무 불쌍하죠. 다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돌아오면 요렇게, 와, 기가 막히죠. 열매도 많이 맺혔네. 보여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잎사귀가 막 마르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습니다. 한순간도 시들지 않는. 진정한 묵상은 마르지 않는 생명력의 근원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다. 연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중얼중얼하고 하열하고 중얼중얼 시야를 하면 그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길까요? 마음을 딱 비우고 겸손히 그 반응을 하면 그 전원을 타고 전기가 들어오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고 막 분노가 막 쉽게 분노를 잘해. 그럼 분노를 잠재울
잠재울 절제력과 에너지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다. 근데 그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를 뭘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그게 그렇게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초대교회나 성경에 보면 묵상이더라. 묵상.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루틴 3R인데요. 묵상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 이제 방법으로 들어가요. 앞에는 그렇다라는 정의를 내렸고 명제를 깔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진 찍으셔도 되는데 필요하면 이거 줄게요. 그렇게 혹시라도 집중을 못할까 싶어서 이게 다 줄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읽어봅시다. 뭡니까? 읽고 기록하는 거. 영어로 read and not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R이 뭐예요? read. 읽는 거예요. read and note. 읽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묵상하고 연결하는 건데 영어로 reflect and link라고 돼요. reflection이라고 한다고 할 때 묵상, 영어로 묵상하다는 표현이거든요. reflect. 그 제가 공부하거나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매주마다 reflection 페이퍼를 내야 돼. 강의 들은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내가 깨닫거나 이렇게 한 것들을 그걸 내 얘기를 적어서 내 그걸 reflection. 묵상하고 연결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반응하고 행하는 건데 response and do 하는 거.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 요 어렵지 않죠? 3R, 영어 3R 하는데 첫 번째 R이 뭐예요? read and note. 두 번째가 reflect and link, 연결하는 거. 세 번째가 respond and do, 반응하고 연결하는 거. 요 세 가지. 요 3R 딱 기억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아요. 자, 요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넘어갈까요? 첫 단계,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요 책을 가지고 있으면 요번에 이제 2026년도 1월호인데 아직 안 받았죠? 받았나? 네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요번에 바꿔놨어요. 여기. 요번에 11월 너무 바빴어요. 이걸 바꾸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기 3R 묵상법 말씀 두티 만드는 법 해서 이거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나오는데 요거 있는 분들은 요걸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 리드 단계에서는 정해진 말씀을 3회 이상 소리내어 읽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이 있으면 3번을 천천히 읽으면서 중얼중얼거린다. 이것이 이제 시아어죠.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읽어야지. 읽는 게 아니고 시아어하는 거예요.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초점은 내가 무엇을 할까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 포커스가 뭐라고? 무엇을 할까? doing하는 거, 행동할 것을 찾아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특별히 와닿게 하시는 핵심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노트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3번 중얼중얼 읽으면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나. 그리고 그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고요, 다라시가 다른 점은 묵상은 장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짧으면 10분, 15분, 길면 30분을 넘지 않아야 돼요. 왜? 매일 해야 되는데 이걸 1시간씩, 2시간씩 하고 그러면은 한 며칠 하다가 때려치우겠죠.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연구하는 거는 일주일에 1-2번 정도. 여러분들이 또 여유가 좀 더 나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나 뭐 일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묵상은 좀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다라시는 아예 날을 잡고 시간 한두 시간 내에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묵상을 하는데 다라시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3번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거기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귀 기울이려고 소리 내서 읽으면서 귀 기울이다 보면 마음에 감동을 탁 주셔요. 그 말씀 아니면 그 구절 아니면 그 어떤 단어 어떤 문장 구도 나올 수 있겠죠. 그거를 하나 캐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정말 나에게 지금 그럴 때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위로의 메시지를 주실 때 됐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메시지를 주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다가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이제 어떻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 경험을 안 하고 기계적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메말라가요. 메말라가. 신앙이 메말라가. 막 뜨겁지가 않아. 막 생동감이 넘치질 않아. 도리어 어떤 자꾸 판단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해. 율법주의자가 자꾸 되어가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되게 위험한 거예요. 쉽죠? 네, 어렵잖아요. 3번 중얼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다가온 감동이 온 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아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기록을 할 때 되도록이면 문장이 완성되도록 하세요. 주어도 빠지고 뭐도 다 빠지고 뭐 했음 이거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자꾸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주어도 있고 서술어도 있고 해서 한 문장으로 자꾸 쓰시려고 해야 글 쓰는 이제 능력이 자꾸 개발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해됐죠? 네, 오케이. 자, 이거 여기에 질문 있으면 질문.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R은 reflect라 그래. reflect and link라 그랬어.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뭐 한다? 연결을 한다. 연결하는 거, 링크하는 거, 연결하는 거잖아. 기록한 구절을 다시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는데 2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을 성경 그걸 하면서 내가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하냐면 첫 번째,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어떤 목적,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첫 번째 생각을.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나의 현재의 삶의 잘못된 생각, 습관을 어떻게 책망하고 바르게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 여기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있으니까 자, 2가지 뭐라고요? 링크를 하는데 묵상하면서 리플렉트 하면서 링크를 하는데 어떻게 링크를 해야 돼? 자, 1번이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시야와 반복에 중얼거리면서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데 받는 데 초점이 있었잖아요. 받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이 턱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턱. 이거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생각해서 찾으려고 하면 오래 걸려요. 중얼중얼 하는데 하나님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 오는 단어나 구절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딱 붙잡아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걸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연결을 해? 2가지는. 2번째는 내 삶으로 연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부분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 그 2가지. 어렵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어떻게 여기 연결이 되나. 내가 감동이 온 요 말씀 부분이 여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분이 원하시는 바와 어떻게 연결되나. 또 하나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책망하시는 말씀 뭐지? 나에게 앞에서 위로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어떤 습관을 고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던 거, 누구와 싸웠던 거, 이런 거 내 삶과 연결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적 연결하는 걸 신학 링크라 그래. 시올로지 링크라 그래. 이거는 나의 삶과 잘못된 습관 이런 것과 연결하는 건요. 이것은 내 삶과 링크하는 거예요. 삶과 링크. 그렇게 해서 이제 링크가 돼. 이 두 번째. 이것도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 첫 번째, 3번 중얼거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뭐하고? 3번 중얼거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생각하고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와닿은 말씀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링크한다. 두 가지로 링크한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의 죄된 모습이 발견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다의 삶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이거 하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이거를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쓰기가 어려워. 아주 매우 프라이버시한 부분을 쓰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그렇게 하고 만약 아주 프라이버시한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이런 게 혹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 노트에 그 부분만 거기에 좀 메모를 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개인도 여러분 그 대신 여러분도 절대로 이걸 어디 그럼 잃어버리면 골치 아프겠죠. 내 비밀이 여기 다 있잖아. 내 비밀이.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 주의를.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따로 노트를 따로 이제 거기에다가 그런 부분만 좀 메모하는 노트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자, 3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리스펀드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깨달은 바에 대해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건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깨달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행 단계가 남았어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딱 오늘 시편 1편을 보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러이러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아니면은 그런 죄된 길을 다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야해야 되는구나. 이게 내 마음에 딱 와닿았다 그럽시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에 의해서 보면 그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 삶으로 가져오면 내가 그렇게 시야를 안 했구나.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 부분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2026년도 묵상의 시야의 새로운 변화와 변혁이 내 삶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뭐야? 실행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실천할 건가? 어떻게 실천할 건가? 일단은 내가 요 관련된 요 묵상법과 관련된 요 설명이 나와요. 일단 요걸 내가 외우겠다. 잊어버리지 않게 3R 자체를 외우겠다. 그리고 요것대로 내가 묵상을 내가 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자신하고 약속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뭐 어떤 본문에서는 내가 누구와 싸웠는데 하나님이 사과하기를 원하시는 감동이 왔어요. 그럼 내가 오늘 몇 시 언제 누구에게 내가 사과를 하겠다. 구체적인 행동.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묵상 나눔을 할 때 모였을 때 1번, 2번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3번이에요. 네가 그렇게 실천하고자 한 거를 실천했느냐. 왜냐하면 1번, 2번 실천해놓고 3번을 안 하면 뭐가 돼요? 머리는 굵고 아는 건 많고 이런 거 많은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손발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되도록이면 즉시 행동하려고 애를 써야 돼. 지금도 제가 오늘 뭐 이런저런 감동을 주신 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미루어 두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잊어버리게 되거나, 아유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행동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통로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닫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10년을 믿어도 실천한 자의 1년만도 못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바예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대하면서 깨닫기만 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어.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성품이 안 바뀌어요. 겉으로는 아주 막 겸손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얘기를 좀 해보고 또 함께 뭔가 말씀 나눠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 가시가.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야 돼. 인격이 바뀌어야 돼. 누구도 우리가 그게 뭐 자부할 수는 없죠. 그런데 같이 살면요 보여요. 혈기가 꺾이고 고집이 꺾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 부분이 돼야 된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한결같아. 똑같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앞으로 10년 후에도 계속 똑같이 고집 부리고 혈기 있고 이렇게 될 거면 성경을 뭔데 봐요.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런데 3번을 제대로 실천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3번을 해야 된다. 오늘 실천할 한 가지 좋아요. 한 가지만 해도 너무 커요, 여러분. 이게 한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1년 하면 365가지나 되잖아요. 얼마나 커요 이게. 만약에 좀 내가 좀 계속 하다 보니까 2가지를 할 수 있겠다, 3가지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최소 뭐는 해야 돼? 1번, 2번을 통해서, 2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걸 갖고 실천할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너무 쉽죠? 그전보다 더 쉽게 만들어 놨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묵상지에 보면 여기 이렇게 이 안에는 많이 안 돼. 말씀을 3번 리드 앤 노트에는 말씀을 3회 이상 소리내어 중얼거린 후 성령님께서 마음에 와닿게 한 구절을 기록하세요. 그렇게 해뒀고, 그리고 이제 2번째 아래에서는요, 내 삶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야 할 것을 기록하세요. 여기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과 어떤 연관이 되는가 이런 것도 추가해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리고 제 3번째 아래에서는 지키고 인내로 실천해야 될 한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가져다 놨어요. 자, 이렇게 너무 쉽다, 내가 봐도. 그죠? 너무 쉬워요. 요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이 본문에 옆에 포인트를 제가 썼잖아요. 이 포인트를 쓴 이유는 이렇게 짧게 우리가 하는데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엉뚱하게, 그러니까 큐티의 위험성이 뭐냐면 깊이 연구를 못하니까 원어를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 어느 단어 뭐 본문 핵심 내용도 아니고 왜곡되게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걸 막 적용을 엄청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잘못됐어. 이거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포인트에서 제가 그거를 바로 잡아주려고 포인트를 한 거예요. 포인트를.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 또 이 저자가 의도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여기에다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포인트가 중요하지 않다 하긴 그런데 여기에 모든 거를 가지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의 도구로, 본문을 이해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도구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내 삶을 이제 비춰보는 거, 그리고 한두 가지라도 내가 실천할 거. 요 3가지가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 부분인데 이제 내용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을 우리가 받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소유의 많음이 아니고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2절에서 뭘 해야 된다? 중얼중얼 거려야 된다. 중얼중얼 거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중얼중얼 거릴 때 생각을 많이 가고 중얼중얼 거리면 안 되고 하나님만 생각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얼중얼 하다 보면 세 번이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에서 갑자기 팍 꽂히는 말씀이 있어. 도끼처럼 딱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좀 많은 사람이 듣는데 꽂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아야 돼. 캐치해야 돼. 예, 그래서 내 삶으로 링크해 오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중얼거리는 묵상이 시야가 중요해 안 중요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소홀히 했어. 안 했어. 그죠? 그러니까 큐티 정도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곤란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3R 묵상법이 바로 그 복된 삶을 시작하는 어떤 하나의 첫걸음이 될 수 있고요. 메마르고 무기력한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쉽고 너무 재밌어요. 이걸로 이렇게 하면 쉽고 재밌어. 그래서 삶이 풍성한 나무가 되고 사막같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깨달음과 적용의 결단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을 했어. 실천할 걸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 실천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갖고 내 삶으로 링크해서 그걸 갖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때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네, 오늘 하루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받은 은혜 그리고 또 깨달은 거 실천할 것에 대한 거가 새처럼 날아가 버려요. 길가 밭처럼 돌짝밭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도로 시야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나서 결단하고 실천할 걸 정해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딱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을 갖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질문. 크게. 없어. 맞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몇 번 더 해. 일단 몇 번 더 해보고 그런데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몇 번 더 했는데도 이게 딱 안 와.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오늘 1절부터 6절을 오늘 원래 이제 실습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내가 좀 끌리는 말씀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만 반복해서 시야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뭔가 좀 더 깊이 내한테 다가온 게 있었다. 그럼 그걸 하면 되고.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은 그래도 제일 그 말씀 중에서 내가 볼 때 내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참 이게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인 것 같다. 이러면 그걸 갖고 이제 1번, 2번, 3번을 하면 돼요. 완전히 그냥 근데 그 깨닫거나 꽂히는 말씀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네네네.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적용할 부분들이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어떤 육가 원칙에 의해서 딱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날 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오랜 습관이 돼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보면 넘어지는 죄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일단 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너무나 강력한 뿌리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기 플랜으로 넘겨야 돼. 단기로 하기는 어렵다. 오늘 해서 오늘 끝내는 거 쉽지 않다. 기도하고 그렇게 도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내가 작정을 하고 아예 그 관련된 말씀을 하야를 하면서 매일 하면서, 그건 아예 뭐예요? 매일 실천해야 될 목록으로 아예 그냥 고정으로 박아 놓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의식하면서. 그런데 너무 그게 매이지만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 안 되는 거,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걸 잊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을 극복이 돼 있더라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되게 심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딱 돼버린 상황도 있다. 네. 그런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거는 내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으로 좀 박아놓고 계속 좀 기도하고 관련된 성경 구절을 공부해서 찾아놓고 계속 해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네, 그거는 이제 환자로 친다면 약간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될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 와서 진료받고 약 먹고 해결이 안 된다. 네, 그거는 이제 준종합병원 정도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좀 다뤄야 되는 문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런 게 있어. 오케이. 네, 자, 오늘 우리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묵상에 좀 더 근접한 우리 3R 묵상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의 내용의 그 묵상이란 부분. 자, 요걸 갖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실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습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런 부분으로 한번 해보세요. 며칠, 25년이 며칠 안 남았지만 그렇게 해보고 1월 1일이 되면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요 틀이 있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2026년도에는 묵상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묵상 그러면 이게 딱 1, 2, 3, R 해가지고 딱 하고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많이 적으세요. 관련해서 드는 생각들을 싹 다 적으세요. 그게 좋아요. 자꾸 적는 게. 그래서 하루를 지나면서도 저도 이제 일기를 여기다 이제 중간중간마다 기분이 안 좋다, 내가 어떤 뭐 고민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다, 또 아니면 화가 났다, 그러면 여기 막 적어요. 그러면 좀 이게 좀 약간 컴다운 돼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다.